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셨고 제가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이 성경 전체가 무슨 뜻인지 감이 잡혔을 텐데, 이 15절까지의 내용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혹시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1절부터 15절까지가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또 너무 짧은데요? 자, 정답이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8장에서 8장 말씀을 봤는데 8장에는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줬죠?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우상의 앞에 드려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먹어도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서 시험 들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먹으라 그랬죠. 결국은 그런 겁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먹을 때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아멘 식기도 하고 먹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 아래 위 치고 제사상에 바쳐졌든지 무슨 굿을 했든지 굿집에 올렸던 떡이고 시루떡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그 순간에 먹고 시험 들까 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 나 좋자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자, 그렇게 따진다면 이 8장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형제 사랑이라. 형제 사랑.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때문에, 형제의 눈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치를 좀 보긴 봐야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되죠.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제 눈치를 좀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눈치를 봐야 된다. 하나님 눈치. 그렇죠. 하나님 눈치 봐야죠. 그 다음에 형제, 저 형제의 상태, 저 형제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은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말했을 때 저 사람. 근데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교만하다 할까, 뭐 이런 사람들은 남 눈치를 잘 안 보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 뒤끝이 없어. 그럼 자기만 뒤끝이 없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옳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가 8장 말씀에도 봤던 것처럼 형제 사랑,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아껴서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아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절제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8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9장에서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단지 형제 사랑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겠다. 난 고기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고기 먹는 것을 통하여 다른 형제나 누군가 시험에 든다. 그럼 나 안 먹겠다. 이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역사상의 인물 가운데? 아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 말고 일반 역사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간디가 잘 살았어요. 어렸을 때 잘 살았는데 자기가 집이 넉넉하니까 이제 고기도 먹고 하는데 어렵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는 것을 자기는 몰랐단 말이죠. 그걸 알고 저 사람들 저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못 먹는구나. 그때 이후로 고기를 자기가 안 먹게 됐고 뭐 승려의 길을 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이제 8장에서도 말하고 9장에서도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9장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한테는 사도다. 자, 지금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를 제시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 제시한 거예요. 야, 바울 사도 아니지. 바울은 사도 아니야.
근데 바울이 하는 말 저거 다 믿어도 돼?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 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9장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기 자신을 변증하듯이 쓰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침투에 있었던 어떤 거짓 교사들과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 아니야, 저 사람. 근데 저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써서 보낸 편지 우리가 읽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난 참된 사도가 맞아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 직분에 시비를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직분의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되려고 하면 요건이 2가지 혹은 3가지 있습니다. 혹시 사도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혹시 아십니까? 뭐 있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사람, 그 사람.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요 핵심 되는 것이 요 2가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사도행전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여러분 책을 펴서 사도행전 1장 21절 이 자막으로만 다 띄워주면 너무 편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2가지 딱 나오죠. 예수님이 불러서 함께 하던 사람,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2가지가 핵심적인 중요한 사도의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를 하나 더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너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맡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사도의 요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의 요건을 보고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여기에 해당하는가?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불렀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직접 부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만났습니까? 요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는가? 안 만난 거예요. 이 2가지 중요한 요건에서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불렀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만났던 직접 뵀던 분 중에 바울은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 말이 충분히 나올 법도 하죠. 3번째로 복음 선포하는 면에 있어서 복음 선포하는 방식이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하고 바울하고 다릅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직계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거기 머물지 않고 선교사로 갔고 이방 지역으로 갔고 유대인 아닌 헬라 지역으로 가서 전했던 사람, 완전히 스타일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아니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여지가 충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사도가 맞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사도가 맞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바울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1절과 2절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1절과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 내가 사도가, 나 사도 맞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봤단 얘기야. 나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와 줬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거죠. 그리고 친히 음성을 들었고 주님과 대화를 나눴고 거기서 완전히 결정적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직접 만난 거죠.
그리고 사명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가 된 사람. 야, 내가 너희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세워서 교회 세워놓고 여기 왔는데 너희가 내 증인 아니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예수 알게 되지 않았느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내가 복음 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향하여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복음을 전한 일이 되는 거죠. 여기에 너희가 그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데 너희가 만약 나를 향하여 사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을 여기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당연히 증언하고 있죠. 예수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 만났죠. 바울이 가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음 얘기, 예수 부활.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확실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하는 방식만 좀 달랐지만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서 볼 것이고. 자,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 전도자라.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내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 없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자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천성교의 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전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하고 상관이 없다. 예,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김윤호 목사인가 뭐 이런 사람들 쓰고 별별 비슷한 종류의 책이 있어요. 다 거짓입니다. 잘못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는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신약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하여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이것이 우리한테 맞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구약 내용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비늘 없는 고기 지금도 못 먹어야 되고 뭐 별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상징이고 신약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반석을 깨뜨린 것도 마찬가지고 구리 뱀을 단 것도 마찬가지고, 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 여기 연결되는 것이고, 가죽옷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할 거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저주의 내용 그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저주는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린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으면 끝이에요. 모든 저주는 다 예수가 다 받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가 받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저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당했는데 우리가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이단이 우리를 향해 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뭐 험악하게 말한다든지 개독교를 말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험한 말, 뭐 듣기 안 좋은 말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할 건 아니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세상을 여전히 아껴야 되고 그렇게 욕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서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한테 저주가 온다? 저주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신자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고 사단 마귀가 나를 감히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돌볼 것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앞날과 장래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자기 비용으로 사역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이게 이제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이 권리를 나는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절부터 15절 끝까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 바로 기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하고 달랐던 거죠. 다른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하고 달랐죠. 자기 지역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했고, 또 거기서 성도들이 갖다 내는 물질, 사렙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생활하면서 썼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방으로 나갔고 헬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직접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중에는 후원을 좀 받기도 했지만은 그것들보다도 주로 자기가 자비량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인들이 내는 저처럼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는 거 당연히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권리,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일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다른 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도 같은 말씀이 됩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게바와 즉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들 결혼했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아내가 있었고 그럼 이 아내까지 즉 가정까지 교회가 돌봐주고 책임져 줘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세리도 그만두고 어부도 그만두고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애를 쓰고 하니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 도와줬고 그 아내까지 가족들까지 책임을 줬다 하는 것이 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대부분 결혼을 했던 것 같고 여기 나오는 주의 형제들 이것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말하는 거죠. 유다, 야고보처럼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내 데리고 다니고 그 아내까지도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바울 자신과 바나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일 안 하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전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과 바나바가 이런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본다 그러면. 그런데도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했던 일이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니까 장막 만드는 거, 텐트 만드는 거. 요즘 같으면 집 짓는 기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공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로 나가서 전쟁하고 진영을 옮겨 다니면서 나라를 정복하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텐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전에 가서 자야 되니까 그 텐트를 전부 다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그 많은 로마 군인들이 다 지어서 가서 어느 장소에 머물면 그거 펴놓고 또 거기서 자고 또 전쟁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휩쓸 때니까 얼마나 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방에서 이거 텐트 만들어서 군에 보급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자리가 있었고 그게 이제 돈이 좀 되고 했었으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배워가지고 바나바하고 그런 일을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자기 선교비로 전도비로 자비랑하면서 직접 썼던 사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자 내가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헌금 좀 보내주세요. 빌립보 교회 헌금 좀 보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필요합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자기가 세운 교회 또 자기 모교회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다 돈을 받을 수 있었죠.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고 자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자기 비용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겠느냐 이 말이 나오죠.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일을 천시 여겼는데 그 천시 여기는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좋지 않게 여겼던 분들은 야 무슨 사역자가 일하냐 12 제자들 봐라. 제자들 중에 일하는 사람 없는데 바울은 무슨 텐트를 만들고 저 사람 저 가짜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일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대하여 그런 말을 해? 아니야. 성경을 잘 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도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씁니다. 군 복무하는 군인들, 포도원, 농부, 양치기, 목자죠. 군 복무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총 삽니까? 아니잖아요. 군에 가면 군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창하고 칼 자기가 군대 들어가는데 그거 다 자기가 준비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란 말이죠. 나라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아니 포도 심은 사람이 포도 따서 먹기도 하고 저 상자에 담으면서 남는 거 떨어진 거 좀 괜찮은 거 중에 저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 양떼를 키우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그냥 일만 한다고 해서 안 먹겠습니까? 먹을 수 있고 먹어도 괜찮은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는 모세 율법을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뭡니까? 소도 일하면서 좀 먹게 내버려 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입에다 망을 씌워놓으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죠. 소도 일하고 뭐 일하는데 그거 좀 떨어진 거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하려고 사람들이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일만 죽도록 시킨다. 그거 너무 잔인한 것이다 하는 거죠. 망 씌우고 먹어봤자 소가 뭐 얼마나 먹는다고 떨어진 거 일하는 경우 훨씬 더 많은데 먹게 내버려 둬라. 이 말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신명기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소를 위하여 소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말을 하시는가? 아니라 하는 거죠. 소처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다. 사역자들도 일하는데 자기가 먹을 것은 그 교회에서 그 사역하는 현장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소 얘기를 하나님께서 꺼내서 하는 것입니다. 소가 먹을 권리가 있다. 이 신명기 말씀을 10절에서 사람에게 이제 적용하여 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님이냐.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거죠. 여기서 일해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내가 먹고 곡식 떠는 사람이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너는 일만 해. 죽도록 뼈 빠지게 일만 해. 집단 농장에서 일만 시키고 먹을 거 안 주고 적게 주고 그러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감자 캐라고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죄수들 쭉 줄 세워놓고 주머니에 혹시 감자 챙겨서 넣은 사람이 있는가 털고 그놈들 잡아다가 그냥 두들겨 패고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10절 말씀도 바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역이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생활비를 받는 것이 과하지 않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 하는 얘기를 뒤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너희가 나를 돈을 줘서 생활비로 쓰게 하는 것,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만약 한다고 할 때 과하다, 지나쳤다, 잘못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교인들의 생활비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일 복음을 많이 전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던 바울과 바나바 당연히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많이 받아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즉 이 권리가 뭡니까? 무슨 권리예요? 무슨 권리입니까? 돈 받을 권리, 사례비 받을 권리, 대접받을 권리,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복음 전도 전파 사역을 위하여 나는 내가 받을 수 있고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안 받고 내가 스스로 일해서 벌어서 내가 썼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는다. 12절에 참는다. 이것은 포기한다.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다. 포기하겠다.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 내가 안 받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즉 효과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아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더 힘있게 전해지면 좋다.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의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이 뭡니까? 은혜죠. 거저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 목회자들, 사역자들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도 직업 아니겠어? 목사도 직업 아니겠어? 저 돈 안 주면 저 복음 전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울이 아예 이런 생각도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아. 좋아.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음은 뭡니까? 거저받는 거죠.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꾼처럼 그렇게 돈 받고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고 저절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일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거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걸 포기한 거예요. 받아도 상관없고 당연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수님의 친제자들은 여기 나오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다 여러 가지 교인들이 도와주는 생활비나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복음을 강력하게, 더 힘있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전했어. 그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너무 감사하네.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네.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네. 바울이 전해준 복음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네 라고 받는 사람들이 감격할 수 있도록 바울은 자기가 받아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안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을 또 언급합니다. 보세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레위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거기에 들어온 고기 중에 하나님께 태우고 남는 부분을 자기가 먹고 그렇게 생활하고 썼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생활하고 대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일에 몰두하시고 성경 준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십시오. 이게 이제 레위인 제사장의 이런 역할을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성도들이 이제 생활비를 잘 줘야 되고 마땅히 내야 될 11조를 잘 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이걸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먹고 살라고 하는 일에 바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굶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면서 이 11조 떼먹는 이 나쁜 놈들아, 이 도적놈들아, 너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 또 그 당시에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배가 고프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아이고 이럴 바에야 나도 뭐 제사 준비 예배 준비 소홀히 하고 대충 하고 적당하게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일하고 나도 돈 벌러 가야지 뭐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와 성전이 엉망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내야 될 거 정확히 내고 11조 정확히 내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말라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도 다 생활비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은 삭슬 받는다. 즉 여기 나오는 일꾼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목회자들은 삭슬 받으면서 얼마가 되든지 교회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그걸 갖고 생활하도록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나 15절에 자신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겠다고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앞으로도 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아주 칼같이 잘라서 나한테는 안 줘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시고 그들은 받아서 생활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해도 되고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있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12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 은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저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생활비를 감당해 주셔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사역하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뭐 책도 사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목회자들이 사례비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걸 내지 않는 것은 또 목회자의 몫이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마땅하게 챙겨줘야 될 것을 챙겨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네 담임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만 지금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보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잘 대접을 받고 있으니 이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안 하고 사례비 없이 외부에 나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사도 아니야, 가짜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좋다. 아니야. 너희들 말 잘못하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사도가 맞아. 나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고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전하는 것을 부탁을 받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사도가 맞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내가 전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말,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합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 것을 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까 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저 복음 저 가짜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인 것을 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도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뭐 자존심,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든든하게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오직 그 마음 가지고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오해받는 거 싫어. 난 저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거 싫어. 내가 왜 무시?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인 거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 자비랑을 사람들이 좋게만 여기고 하는데 꼭 그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더더욱 오늘 같은 세대에 자비랑하는 목회자가 뭐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예, 훌륭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바울은 특별한 경우였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거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까지도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힘
다 쓰지 말고 아끼는 거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절제할 수 있는 힘. 무엇 때문에? 복음과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많고 놀고 싶은 거 많고 주일도 빼고 어디 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크게 흠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맡은 일 때문에, 내가 맡은 직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노라. 그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뭐 한 주 빠지고 두 번 빠진다고 해서 크게 흠되고 뭐 그거 가지고 주님이 징계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제 눈치를 보겠습니까? 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섬길 곳이 있고 나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나를 주목하는 구역장을 주목하는 구역 식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이 길로 가고 이 믿음의 길로 가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열심히 앞으로 잘 달려가야지.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가지 아니하고 절제하면서 헌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11조를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적금을 넣으면 얼마나 나중을 위하여 부요하게 풍부하게 적금을 10년, 20년, 30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포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하는 일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분이 쉽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책임이 있죠? 솔선수범해야죠. 다른 사람의 눈이 나에게 비춰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다 감수하면서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절제하면서 내 걸 내려놓으면서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한 거죠. 임직자로 세워지는 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 장로, 교회 안수집사, 권사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마저도 잘 안 알아주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직무가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이 멋진 남자, 이 바울을 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받았으면 오해도 안 받아.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깨끗하게, 정당하게, 은혜 때문에, 은혜가 더 은혜 되게, 예수가 더 예수 되도록, 복음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이러한 모습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에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자기 살 궁리하고, 뭐 앞날 걱정하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복음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 때문에 회심해야 될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이래야 이거 진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목사의 길을 가야 되고, 진짜 장로의 길을 가셔야 되고, 진짜 권사의 삶을 사셔야 되고, 참된 안수집사와 재직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못 알아도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 바울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길을 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제한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힘을 다 쓰지 않고 내려놓을 때 주께서 그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